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리고 외쳤던 장소는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넓은 들판 그런 곳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성지순례를 제가 가봤더니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는 사람들도 없는 곳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해도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곳에서 정말 소리를 질러야지만 내 소리가 그에게 전달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장소가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 199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러브레터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그 러브레터 영화 장면 중에 최고의 명장면이 그 여자 주인공이 하얗게 눈이 쌓인 그 벌판을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멈춰서 이렇게 외치죠.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우리가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를 했어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굉장히 마치 공허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큰 소리를 외치듯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외쳐야 내 소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고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거라면 왜 하필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이 아닌 왜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쳐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닌 사람들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을까? 참 이상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그런 이루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하셨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시간이 멈췄기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었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골짜기, 깊은 골짜기는 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이나 언덕은 깎여서 낮아지게 되고 굴곡이 있는 곳들이 평평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실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탄하게 그 길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을 때 제일 힘든 그런 시기들이 몇 번 있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가 다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격훈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유격훈련 힘들지만 또 다른 힘든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 부대에 사단장님이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사단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왜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군복 옆에 자기가 이제 근무하고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마크가 여기 이렇게 오른쪽, 왼쪽, 팔이 붙어 있어요. 그 마크가 각 부대마다 이제 자기가 소속된 부대의 마크입니다. 그 부대의 최고 대장이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사단장은 별이 2개가 달린 투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투스타가 지휘하는 그 사단의 밑에 부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가끔 가다가 그 부대들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부대는 일주일 전부터 발칵 뒤집혀요.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내무반, 생활하는 내무반부터 이렇게 손가락으로 했을 때 먼지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힘든 청소가 어디냐면 연병장, 운동장. 운동장을, 그 넓은 운동장을 군인들이 일렬로 쭉 씁니다. 빗자루를 들고. 그리고 쓸기 시작해요. 연병장 들어오는 길목 모든 부대 전체를 진짜 깨끗하게 준비하고 청소하는 게 바로 사단장을 맞이하는 그 부대의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방문하는 시기가 뭐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사단장님이 언제 올 때가 제일 싫고 짜증이 나느냐?
겨울과 가을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래서 일주일부터 다 그냥 운동장을 쓸고 길바다 다 쓰는데 가을에는 뭐가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져요. 기껏 썰어놓으면 낙엽이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단장님이 오늘 방문하신다 그러면 오늘 새벽 한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또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엽 하나 없도록. 그리고 겨울에는 들어오시는 길목에 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단장님이 오시면은 부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오시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온 부대원들이 다 해요. 근데 정말 허무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갑자기 취소가 되고요. 갑자기 취소가 돼서 사단장님이 안 오시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대원들은 일개 장병들은 그냥 막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단장이 온다 그래도 한 개 부대는 청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고서 외치면서 너희네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그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고 막 얼퉁불퉁한 길을 평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렇게 외치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떤 길을 지나간다 그러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지나가는 길은 신하들이나 그 밑에 백성들이 그 왕이 지나갈 길을 위해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그 길을 준비해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외치면서 광야에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비록 사람이 없고 외쳐야지만 그 소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는데 그 소리가 온 유대 지방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너무나 광활한 곳이기 때문에 혹시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비록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수많은 인근 지역에 그 소식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몰려 나오는
그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신 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마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이 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약속이 취소가 돼서 안 오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고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외쳤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외치고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듯이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거나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길은 주님이 오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본체가 나타날 것이고 이 광야의 길이 주님이 오실 길이다라고 외쳤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길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 사람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 광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혹시 듣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어쩌다가 지나가는 한 사람이 우리의 큰 소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외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 소리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그러한 외치는 자의 삶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